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의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44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5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 같이 드리는 찬양 8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금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의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심.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동역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이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후에 70인의 제자와 또 그 후에 120문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두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에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청년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입니다.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팔로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빌립은 두말할 없이 즉시 따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의 결심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한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각오를 주어 주셔서 허락하셔서 이미 그 두 가지의 각오를 갖게 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따르고 부름을 받는 과정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이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 외에 한두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즉시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 때 빌립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인품은 어떠하고 이분의 출신지는 어디며 이분의 학력은 어느 정도이며 또 이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분이며 등등을 좀 따져보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통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이 모든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팔로미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주님을 무조건 따랐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순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을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도 던지고 깊은 곳에도 던졌습니다. 어쨌든 그물을 던지자마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고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즉각적으로
배와 모든 고기 잡는 기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제자로 나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또 주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면 여기에 저기에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것저것을 재보고 주님을 따른다라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을 때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라는 빌립과 같이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립과 나다나엘의 전도입니다. 4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빌립이 율법에도 말씀을 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증명을 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기에 계시는데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에게 가보자. 이 전도를 하게 되어졌더니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갈릴리입니다만은 이 나다나엘의 고향은 가나입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가나라는 상당히 좀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은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외형적으로만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은 와 보라라는 이 말이 에르쿠카이 이데로 되어 있는데 에르쿠는 너는 오라 그리고 이데는 너는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졌지만은 거기에 카이 접속사 엔드가 붙어 있습니다. 접속사 그리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너는 오라 그리고 너는 보라. 이것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너는 와라 그리고 보아라. 와서 너는 보아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와라. 그리고 너는 보아라. 너는 와서 너는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박식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지라 구구절절이 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너도 가서 그 메시아를 보아라.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들도 이 빌립에게서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전도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구세주이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와서 보아라. 교회 나와서 보아라. 이것이 보다 더 힘있는 전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 대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네가 이 교회에 와서 한번 봐라. 이것이 가장 힘있고 또 아름다운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곳부터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이런 순으로 가까운 데로부터 멀리로 전도를 하는 것이 이게 옳은 방법입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이분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릴 때 소아마비와 근시, 천식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 루스벨트를 예수님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 인도할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복이란다. 그러니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거라. 하나님이 너의 장애 때문에 세상이 너를 주목하게 만드는 기적을 주실 것이란다.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버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의 훌륭한 사선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전도한 연고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탄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바이러스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지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복음이 왜 한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어지지 아니하는지 이것은 연구의 대상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이러스의 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집에 사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 이게 예루살렘 전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전도는 이웃에게 전도를 하고, 사마리아 전도는 좀 먼 데 있는 데까지 전도를 하고, 땅끝까지는 열방에 전도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의 범위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확장시켜 나가는, 점차적으로 가까운 데부터 전도를 해나가는.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다 전도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던 방법,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 말 한마디의 전도법을 가지고 여러분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년에는 안 믿는 자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47절로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12제자 가운데 하나예요. 나다나엘이란 이름 12제자에는 나오질 않으니까 여러분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바돌로메라는 그 제자가 나다나엘이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제자 이름으로 12제자 가운데 나오지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한 마음이었고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
참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4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세 가지로 호칭을 하는데, 하나는 랍비여 선생님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말은 당신은 통치자입니다. 세 가지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그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경건 생활을 할 때에 이미 나다나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는 주로 경건 생활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마치 그 성문 위에가 시장을 팔고 사람들이 사고 팔고 만남의 장소였던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는 곳이 이 무화과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에 경건 생활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다라면 감사한 일이고 없었다라면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무화과나무 아래로 여러분과 제가 삼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곳에 나와 봉사하고 섬기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경건 훈련의 역사와 경건 생활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의 성전을 왕래하면서 이곳에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무화과나무 아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아주 아름다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라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외형적으로만 한 부분만 알게 되어졌다.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인데 이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한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이 나다나엘에게 큰 하나의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서로가 성도와 성도를 서로가 바라보고 인식을 할 때에 저분은 무엇을 못해, 저분은 무엇을 잘해, 이렇게 잘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 좋은데 못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 잘할 수가 없고 다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골고루 은사들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지식이 넘치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공동체를 볼 때에 저분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저분이 이렇게 잘하는 부분도 있고 이 약한 부분도 있구나. 약한 부분을 보면은 기도해 드려야 되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해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못하는 부분은 위에서 기도해 드려서 서로가 아름다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 입술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다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분이야.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 열왕기상 시대에, 즉 열왕기 시대에도 그 모습이 이어져 갔어요. 1세기에만 그런 일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열왕기 시대, 다시 말해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 이런 시대에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이어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있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에 대한 한 위라가 있습니다.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서 어거스틴은 방으로 쫓아 들어가서 그 성경책을 집어서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펴졌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새 사람이 되어져서 유명한 삼위일체의 정초 교리를 놓는 데 쓰임을 받았던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무화과나무 아래가 있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랍비여란 말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신이라는 뜻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보았던 그런 고백입니다. 5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니, 이것은 창세기 38장 12절에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꿈에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자기에게서 하늘 꼭대기까지 펼쳐져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던 이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그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이웃과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 이웃과의 하나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와 이웃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와 친척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닥다리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사닥다리의 이 비밀을 하나님은 나다나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 나다나엘은 말씀을 전하다가 자료에 의하면 그는 나중에 이 아르메니아라는 곳으로 가서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서기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었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보다 10년 먼저 국교회를 공포하는 큰 쾌거를 이룬 분입니다. 인구 300만 명의 작은 국가입니다마는 주위의 무슬림 국가와는 달리 95%가 사도교회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인구 300만 명의 95%가 사도교회에 출석을 하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것은 바돌로메가 순교의 피를 뿌린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결국 열매를 맺은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전도, 한 사람의 순교가 이렇게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큰 역사로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하늘에 떨어진 미랄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와 아름다운 새로운 새 생명들이 구령운동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던 와서 보라는 이 전도의 방법을 우리는 실현해서 우리의 가까운 곳으로부터 친구, 가족, 친척, 이웃, 멀리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경건 생활을 이루는 중에 이미 예수님이 아신 바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건의 장소인 무화과나무가 있습니까? 아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빌립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사닥다리의 비밀을 깨달았던 나다나엘처럼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놀라운 평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